일어나서 맞으라. 주님 보좌 취할 때 깰 수 없는 영광스러운 약속, 내 마음에 힘되네 그리스도 몸소하신 약속, 다시 온다는 그 약속 그랬습니다. 오시는 거예요. 이 시간 오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6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6절부터 보시면,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길들을 살펴보고 지혜롭게 되라. 개미는 인도하는 자도 감독하는 자도 다스리는 자도 없으나 여름에 먹을 것을 마련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오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자겠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곤이 여행자같이 올 것이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자,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복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또 벌레만도 못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 마땅한 그런 가증한 죄인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놀라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이 생을 여미어가게 해주시며 무엇보다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생애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불평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낙심해 있거나 좌절해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처한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건져내 주시고 그 마음, 혹시라도 상처받은 그 마음, 또 힘들어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잘 보듬어 주시며 주님의 방법으로 그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 모릅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또 형제 자매들 간의 그 사이를 벌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형제 자매를 갖고 있는 그 어떠한 갈등이 있다면 주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또 서로를 용인하는 가운데 함께 잘 교제를 이뤄나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방법임을 우리 형제자매들이 잊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제 안에 충만히 거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충만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들을 유념해서 듣고 자신의 영적 생활을 한층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개미에게서 배우라. 개미에게서 배우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들, 땅의 짐승들, 공중의 새들, 바다의 고기들, 자, 그러한 짐승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계시하시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무언가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교훈들을 동물들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셔서 왕국 복음을 위임하시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 설교할 때도 공중의 새들을 보라 그렇게 하시면서 새들은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시나니 너희들이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반문하셨어요. 또한 참새 5마리가 하나님 앞에서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고 설교하기도 하셨습니다. 동물들은 예수님의 설교 소재였어요. 이와 관련해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에게 말해주리라. 바다의 고기들도 내게 선포하리라. 이러한 욥의 권면을 잘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이 동물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여러 분야에서 놀라운 발명을 하고 또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 쥐들이 논이는 모습을 보고 이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만들어낸 월트 디즈니가 있는가 하면, 바다에 사는 동물 중에 속도가 가장 빠른 물고기가 상어거든요. 이 상어의 비늘에 있는 그 돌기들이 물의 저항을 줄여준다 그래요. 여기에 착안해서요, 이 수영 선수들이 입고 있는 전신 수영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적외선을 이용해서 빛처럼 빠르게 먹잇감을 사냥하는 방울뱀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적외선 센서가 개발됐다 그래요. 오리와 개구리 발가락 사이에는 물갈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리발, 이 오리발이 여기서 나왔고요. 또 이 물방개라는 동물이 있는데, 이 물방개가 호흡하는 방식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이런 거예요. 공기를 들이마신 다음에 날개 옆에다가 이 공기를 모아둔다 그래요. 그리고 조금씩 이용하고, 다 이용하고 나면 다시 또 물 위로 나와서 또 공기를 호흡하고, 또 저장했다가 조금씩 이용하고, 또 모자르면 또 호흡하고. 뭐가 떠오릅니까? 산소통. 산소통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 그래요. 두더지 앞발을 보고 만든 것이 포크레인이고, 지렁이를 보고 생각해낸 게 엘리베이터라 그래요. 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어떤 연관성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다 그럽니다. 또 문어가 지닌 빨판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낸 흡착기가 있고, 벌의 침을 보고 개발한 주사바늘이 있고, 속도가 빠른 치타의 발에서 착안하여 이 운동선수들이 신는 그 신발, 이 운동화가 나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동물들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비행기를 만들 때도 독수리의 비행 기술에 착안을 했는데, 여러분 그런 신문기사 본 적 있습니까? 독수리가 저 하늘에서 있다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쏜살같이 내려오다가 땅에 곤두박이를 쳐서 죽었다, 이런 거 없잖아요. 순식간에 내려와서 낚아채고 바로 올라가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내려왔는데 땅에 딱 부딪히지 않고 그렇게 올라갈 수 있냐 이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착안을 했는데, 이 땅바닥에 딱 거의 올 쯤에요, 그 깃털이, 제일 앞에 있는 깃털이 딱 위로 들린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곤두박질 안 치고 곧바로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착안을 해서 비행기가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 전에는 이 급강하할 때면 항상 추락하는 사고가 많이 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극복이 된 것이죠. 뭐 이걸 얘기하려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막 그런 책도 있어요. 뭐 동물들에서 얻은 아이디어 50가지 뭐 이런 책도 있어요. 한편 인류 역사상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으로서 잠언 3000편을 말했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고,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담에서 피어나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목에 대해 논할 수 있었고, 짐승의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관해서 자유자재로 풍성하게 논의할 수 있었던 왕이 있었죠. 바로 솔로몬입니다. 자, 그런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미에게로 가서 그 길들을 살펴보고 지혜롭게 되라. 이 솔로몬 왕의 권면을 듣고 개미에게서 배운 많은 이들이 또 있었는데, 이들은 개미에게서 배운 교훈을 따라서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미국의 기업가이자 작가인 이 짐 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모든 사람이 개미를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미들은 놀라운 4가지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결코 포기하지 말라. 둘째, 앞을 봐라. 셋째,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라. 넷째,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라. 이것을 이제 개미에게서 배웠다라고 이야기해요. 프랑스의 저술가 유제니 드 게랭이라는 사람은요, 왕들은 궁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으나 개미는 언제나 집이 있다. 아무리 왕들이 화려하다 하더라도 개미만 못하다, 그 말을 한 것이죠. 미국의 작가 로렌 올리버는 말합니다. 인간은 개미와 닮았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명령을 내리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일에 찌들어 사는 것이다. 세상 일들이 다 그렇잖아요. 미국의 배우 어멘다 바인스는 말합니다. 땅 위의 개미에게는 아마도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개미처럼 작아 보일 것이다. 뭐 큰 비행기를 몰고 다니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미가 볼 때는 어때요?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 비행기가 크게 보이는 게 아니죠. 우간다 속담에는요, 조심하는 것은 겁쟁이가 아니다. 개미들도 군대를 이루어 행진하지 않던가, 이런 속담이 있고요. 아프리카 속담에도 자신의 굴에 있는 개미는 용감하다. 개미에 대해서 연구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성경에서 개미는 3번 언급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2번 나오는 것이고, 잠언 30장 25절에서는 개미들은 강하지 못한 백성들이나 그들은 여름에 음식을 예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이 개미에게서 지혜를 얻기를 권면했다면 우리가 귀담아 들을 부분이죠.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솔로몬 왕의 훈계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돋보기를 가지고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관찰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개미에게로 가서 그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자,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첫 번째로, 개미에게 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타조 아시죠? 타조는 자기가 낳은 알들을 버려두고 흙으로 따뜻하게 하다가도 자기 발로 밟아서 알을 으깨버립니다. 또 들짐승이 와서 알을 깨트리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타조는 자기가 낳은 알들을 대부분 도둑 맞거나 다른 동물들이 와서 먹고 또 발로 으깨버려도 잘 모른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욥기 39장 17절에서 그 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녀에게서, 그녀는 타조입니다, 그녀에게서 지혜를 박탈하며 명철을 나눠주지 않음이라.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박탈했다고 말씀되고 있는 유일한 동물이 바로 타조입니다. 그렇다면 뭐 타조가 항변할까요? 왜 나를 이렇게 졌습니까? 그렇게 하진 않겠죠. 자, 그런데 개미에게서는 지혜를 박탈하지 않으셨고 명철도 나눠주신 겁니다. 개미는 그 종류가 마녀종이라 그래요. 이 정확한 그 개체수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학자들은 이 전 세계에 서식하는 개미들의 수를 1경에서 2경까지 추산합니다. 경이에요, 경. 1조 이런 게 아니에요, 경. 1경이라 그러면 숫자 1 뒤에 0이 16개가 붙습니다. 1천조 다음이 1경이에요. 감이 안 오죠? 이렇게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각 개미들의 몸무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전 세계에 서식하는 그 전체 개미들의 몸무게를 다 합했을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약 80억 명의 사람들의 몸무게를 합한 거와 비슷하거나 좀 더 많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개미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 개미들의 크기는 종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 주름개미처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개미들도 있고, 또 불독개미라고 그래갖고요, 크기가 4cm 육박하는 개미들도 있습니다. 이 개미는 곤충들 중에서 힘이 좋은 곤충에 속합니다. 자기 몸무게의 20배를 들어올린다고 그래요. 식성은 잡식성이에요. 가리는 것 없이 모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생태계에서는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뭐 사람들은 개미가 설탕이나 과자류를 좋아한다고 오해하는데 그거는 벌이 좋아하는 것들이고, 오히려 개미는 지방과 단백질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식용유 몇 방울만 떨어뜨리면요, 그 다음날 개미들이 막 우글우글대는 것이죠. 이 개미도 뇌가 있습니다. 뇌가 없을 것 같지만 개미 뇌에 있어요. 개미는 이 몸집 대비 가장 큰 뇌를 가진 동물이에요. 뇌가 개미 몸무게의 6%를 차지합니다. 인간은 어떨까요? 2%예요. 몸무게 대비 가장 큰 용량을 가진 개미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개미들은 곤충들 중에서는 지능이 우수한 곤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그 작은 몸집 안에 있는 그 뇌에 좌뇌와 우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처럼 권력 쟁탈전도 벌인다고 그래요, 개미들 사이에서. 개미는 귀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총 4쌍이에요, 4쌍. 그 작은 몸집에. 한 쌍은 두 앞다리에 있고, 한 쌍은 복부 쪽에 있고, 다른 한 쌍은 흉부 쪽에 있고, 또 다른 한 쌍은 머리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개미에게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잘 들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거예요. 개미는 몸집이 너무 작으니까 잘 보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위험을 피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주님은 개미에게 이 4쌍의 귀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선물이죠. 개미들 중에는 건축가들처럼 개미집을 굴로 만드는 개미가 있는가 하면 이 집수리만 담당하는 개미가 있고, 또 그들의 양식이 되는 진딧물을 굴 속에 넣어 보호하고 양식을 모으는 개미가 있는가 하면 잡초를 제거하고 양식이 되는 땅을 잘 골라서 양식을 저장하는 농사꾼 개미도 있고, 또 평생에 이 새끼만 기르는 여왕 개미가 있고, 파수꾼 개미가 있고, 일꾼 개미가 있고, 또 먹을 것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오는데 몇 마리의 개미가 필요한지를 통보해주는 통신병 개미도 있다고 그래요. 참으로 놀라운 지혜가 개미들에게 있는 것이죠. 개미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지혜를 개미에게 주시고 어리석은 인간들을 향해서 너는 개미에게로 가서 좀 배우고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지혜로운 개미는 인간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인간들에게 유익을 준다 그래요. 우리와 별반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곤충이 유익을 준다는 것이죠. 인간이 내버린 쓰레기를 직접 치워주기도 하고요, 또 해충을 억제하고 토양을 적절하게 섞어줍니다. 그러면서 생태계의 균형을 잡아준다 그래요. 중국에서는요, 이 감귤류의 해충을 막는데 개미를 이용합니다. 또 대만에서는 사탕수수에 생기는 해충을 막기 위해서 왕주름 개미를 이용한다 그래요. 독일에서는요, 산림 해충을 막기 위해서 불개미를 이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야생초 아십니까? 야생초? 보통 이 산이나 들에서 자라는 그런 풀들을 야생초 그러잖아요. 야생초와 이 개미 간의 그 협력 관계를 보게 되면요, 지구 생태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개미가 없으면 숲과 같은 자연 환경이 훼손되잖아요. 그러면 회복 가능성이 제로라 그래요. 개미의 중요성을 보여주죠. 이 개미들은 아까 잡식성 그랬는데 식물의 씨앗을 먹거든요. 근데 식물의 씨앗을 통째로 먹는 게 아니고 씨앗에 자루가 달린 부분만 먹고 내다 버립니다. 그러면 그러한 씨앗들이 개미가 가는 곳곳마다 퍼져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울창한 살림을 조성하는데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씨앗들이. 오늘 개미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실 텐데, 러크만 목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개미들은 기술자들이고 그들 사회에서 노예 개미들을 소유하기도 하고 목축업자이고 농부이고 감독자가 없는 건축업자이기도 하다. 개미들은 각자 그 능력에 따라 일을 하되 조화롭게 일을 하며 위험에 처했을 때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헤쳐나가며 미래를 위해 양식을 마련한다. 병정개미들은 깊은 강을 건널 때면 공처럼 뭉쳐서 급류 속에서 회전하며 건너가기도 한다. 강이라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뭉쳐갖고요, 회전을 하면서 이 강을 건넌다 그래요. 그런 지혜를 누가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사람보다 훨씬 낫죠. 사람들은 위기가 생기면 각자 각계 전투를 하지만 개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가면 이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데 황소뿔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 이름이. 그런데 이 나무를 보호해주는 특별한 부류의 개미들이 있습니다. 이 개미들은 무척 성질이 사나운 개미들이에요. 이 개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 나무가 자기들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 개미들이 이 나무를 갉아먹어야지만 산다,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이 개미들은 이 나무의 일부를 갉아먹긴 해요. 그게 실제로 포착됐습니다. 물론 나무에 손상을 줄 만큼 갉아먹진 않아요. 근데 동시에 이 개미들은요, 이 나무 쪽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어떤 다른 나무들의 줄기나 가지가 있으면요, 그걸 다 싹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이 나무를 보호하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벌레들이나 새들이나 더 큰 동물들이 이 나무 근처로 와서 뭔가 해를 가한다, 뭔가 이 나무를 먹어치우려고 한다, 그러면요, 이 사나운 이 개미들이요, 그걸 다 막아섭니다. 그들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 신비로운 광경을 연구하던 중에 과학자들은요, 이 나무 주위에 있던 개미들을 한번 없애봤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자 이 나무가요, 죽어버렸습니다. 누가 이 개미들에게
황소뿔 아카시아 나무를 가꾸고 보호하는 정원사들이 되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개미들에게 주신 지혜가 아니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자,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두 번째는 개미는 앞날을 대비할 줄 압니다. 앞날을 대비해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이죠. 개미는 인도하는 자도 감독하는 자도 다스리는 자도 없으나 여름에 먹을 것을 마련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 잠언 30장 24절과 25절에서는 이 땅에서 작지만 아주 현명한 네 가지 짐승을 소개합니다. 작지만 현명한 네 가지 짐승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개미예요. 그러면서 개미들은 강하지 못한 백성이지만 여름에 음식을 예비한다. 음식을 예비해요. 자, 개미가 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앞날을 대비할 줄 아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먹을 것을 마련해야 되는지, 언제 양식을 모아야 하는지, 그때를 정확히 알고 있는 동물이 바로 개미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인도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지, 양식을 모으고 있는지 누가 감독하지도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고 다스리는 자도 없죠. 자기들 각자가 알아서 제 할 일을 찾아 제때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해내는 것이에요. 눈과 얼음이 땅을 덮고 있는 그때에 먹을 것을 마련하러 가는 그런 개미는 없습니다. 있으면 알려주세요. 얼음이 얼을 정도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날 양식을 모아보겠다고 집을 나설 정도로 그런 어리석은 개미는 단 한 마리도 없어요. 우리 책 있죠? 윌슨의 잠언. 거기에 첫 번째로 나오는 사례가 바로 개미입니다. 거기에서 이 월터 윌슨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노아는 장차 임하게 될 심판과 진노를 믿고 그것을 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수행해야 할 과업을 위탁받았습니다. 그는 개미들이 한 것처럼 행했습니다. 고난에 앞서서 미리 준비하여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분이 지시하시는 대로 방주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개미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폭풍 대비용 지하실은 미래의 태풍을 대비합니다. 사람들은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여름에 석탄을 사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을 대비하는 피난처이십니다. 나는 여러분이 개미처럼 지혜롭게 되기를 권고합니다. 바로 지금 잠시 후면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을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개미에게서 배운 교훈을 이렇게 쓴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과 2절에서는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다 그랬어요.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다 그랬어요. 태어날 때, 죽을 때, 심을 때와 심긴 것을 뽑을 때. 심을 때가 있으면 심긴 것을 뽑을 때가 있는 것이죠. 또한 심을 때가 있으면 추수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대비해야 할 앞날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입니다. 자, 3장 15절에서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자, 이것은 앞날을 대비하지 않는 성도들이 직면하게 될 엄청난 손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구가 전혀 불가능한 영원한 손실이에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구원 받는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가 뭐예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다 타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헛일했구나 그동안. 뭔가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남는 거죠. 이것은 마치 어떤 건물에 불이 났는데
화재 보험을 안 들어놓은 것과 똑같아요. 정말 큰일 난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주님 앞에 보여드릴 만한 것이 없어서, 열매가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격입니다. 자기 눈앞에서 자기가 행한 모든 일들이 다 불에 타고 연기 속에 사져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러한 엄청난 손실이 눈앞에 훤히 보이면서도 앞날을 대비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어리석은 성도죠. 여러분은 화재 현장에 가본 적 있습니까? 화재 현장에 가게 되면 두 가지를 깨달아요. 첫 번째, 지옥의 실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두 번째, 아무것도 안 남다는 걸 알게 돼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있던 직장에서 물류센터에 불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재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당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한 명이 지하 2층에서 실종됐는데, 이 소방관을 찾아야 하니까 그곳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제가 화재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소통과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화재 현장으로 내려갔는데요, 제가 마주하게 된 현실은 검은 연기와 암흑뿐이었어요.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이 작은 손전등 하나, 뭐 1m 앞에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바로 앞에 딱 비치면 바로 거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내부 구조, 그것만 가지고 찾아 들어간 것이죠. 이 열기가 그대로 느껴져요. 이 보호복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뜨겁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 울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만 들리면 딱 지옥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화재가 다 진압되고 나서 그 현장에 다시 가봤는데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이 화재 보험을 들어놨으니 망정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회사의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었겠죠. 모든 게 불타버려 아무것도 건질 게 없는,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수 없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시험을 치를 때 자기가 공부했던 부분에서 하나도 안 나왔어요. 막막하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시험을 쳤는데 답을 한 칸씩 다 밀렸었어요. 이건 하늘이 까무러칠 정도죠. 자, 이런 것은 우리의 현실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와 유사한 현실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꿀 수도 없어요. 시험이야 다시 치든지 다시 도전하든지 하면 되잖아요. 재수 삼수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재수 삼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딱 한 번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한 번이에요. 이 한 번뿐이 사는 이 인생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결산하는 자리가 딱 한 번 있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기회가 안 주어져요. 과연 인생에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기껏해야 70, 80 사는 이 짧은 인생에서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성취를 위해 아등바등 되는 것이 과연 잘 사는 인생인가요? 실신시대, 청년들의 실신시대, 그런 기사가 났었어요. 이거는 두 가지 단어를 합친 거예요. 청년들의 실업 문제와 신용 불량 문제를 언급한 겁니다. 실업과 신용, 앞 철자만 따서 실신시대. 내용을 보니까 이 학벌 사회에서 몸부림쳐서 대학을 갔더니 고액의 학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학자금 대출을 받죠. 하지만 막상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이 안 돼요. 학자금 대출 못 갚죠. 신용 불량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군분투하는 것이죠. 지금 사람들이 이 코로나 겪어오면서 또 경제위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시대에요, 돈을 잘 못 버니까 투잡, 쓰리잡 막 한다 그래요. 하나의 직장 가지고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월급 빼고 다 올랐어요. 그렇잖아요. 월급 빼고 다 올랐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바로 이런 현실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매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휩쓸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시기에 딱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그렇게 살다가
그리스도의 심판에 서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런 이생에 관한 일들이라면, 그것뿐이라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말씀하죠. 자,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비참한 현실이 있을 수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지옥 가는 것이 더 비참한 현실이 되겠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자리가 그야말로 거덜나는 자리가 될 것이에요. 그게 더 비참한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승진 좀 못한 거? 좋은 대학 못 간 거? 그거는 비참한 게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절망케 하는 최고의 요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가장 비참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비참한 생활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개미들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앞날을 대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세 번째로, 개미는 매우 부지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길들을 살펴보고 지혜롭게 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경고하죠. 오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자겠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곤이 여행자같이 올 것이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게으른 사람을 싫어합니다. 무척 싫어하세요. 잠언에서만요 무려 20차례 이상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게으른 자를 계속 책망하시는 거예요. 게으름은 하나님의 본성과 정반대가 되는 속성입니다. 사람은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쓰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쓰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쓰시는 거죠. 주님은 매우 부지런히 일하십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을 때라든지,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실현한다든지, 이 땅에 왕국을 세우는 일이라든지, 주님께서 친히 계획하신 일이 있다면 열성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죠. 반드시 그리고 완성하시는 겁니다. 피곤해 하시거나 게으름을 피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의 방해가 있다고 해서 멈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초림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이른 새벽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잖아요. 이 성읍 저 성읍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 고치시고 마귀들 쫓아내시고 부단히 노력을 하시고 부지런히 일을 하셨죠. 하나님은 열정적인 분이십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부지런한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성도들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본성 중에 부지런함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과 부지런하신 그 모습에 우리는 부응하는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열심을 내라, 이런 명령들이 종종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경청해라. 주님의 계명들과 증거들과 규례들을 열심히 지키라. 주님을 열심히 찾으라. 열심을 다해 너 마음을 지키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라.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이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지만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요,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왜 없겠어요? 없는 게 이상하죠, 오히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갈등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고 했어요.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셔야 돼요. 상대방만 노력하면 된다? 아니에요. 내가 먼저 노력을 해야 돼요. 성도들 간의 관계는요,
서로 싸우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갈등을 해소해야 됩니다.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사셔야 돼요.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교제도 안 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서에 설 때까지 그냥 그러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아니잖아요. 문제가 없을 수 없는데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또 그것이 어렵지 않은 것은, 불가능하지 않은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자존심이 있고 육신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요, 몹쓸 나쁜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해결하면 안 돼요. 그걸 죽여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 새 사람이 움직여야 됩니다. 겉사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겉사람은요 계속 게을러집니다. 야 그만해 거기까지 해, 더 이상 안 해도 돼. 아니죠. 속사람은 어때요? 날마다 새로워지잖아요. 더 열심을 내죠. 더 많은 일을 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안주가 없습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계속 변화가 있고 성장하고. 우리가 이 정도 사역하면 되지.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시면 해야 돼요. 그냥 시키시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했죠. 넘치게. 주의 일을 하라가 아니라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자, 계미는 부지런함의 대명사예요. 계미는 누가 시키거나 지시하지 않아도, 누가 감시하고 감독하지 않아도 각자 알아서 하는 동물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요 알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은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죠, 누가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성실한 사람, 시키는 일을 잘하는 사람.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알아서 찾아서 하는 사람이 더 인정받는 시대 아니겠어요? 부지런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시키는 일도 안 하는 사람,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을 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개미들은 각자 자기가 맡은 일들에 대해서요 아주 신실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차질 없이 조화롭게 일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죠. 개미에게 있어서는 이 게으름이 적이에요. 적. 게으름 때문에 양식을 못 모았다, 그런 개미에 관한 일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은요 이 게으름을 최대의 적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여기죠. 가장 친한 친구. 너무나 게으름을 사랑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야 할 그 시간에 잠을 자버리죠. 나무늘보처럼 잠자는데 인생의 대부분을 써버리는 것이에요. 일찍 일어나십시오. 부지런하십시오. 영국의 한 기독교 일간지에서요 그리스도인이 주의해야 될 7가지 게으름이라는 그 글을 썼어요. 첫 번째가 나무늘보의 게으름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주 피곤해합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요. 또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나무늘보의 게으름이에요. 두 번째, 주의가 산만한 게으름도 있습니다. 주의가 산만해요. 이 사람들은 인터넷에 빠져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영상을 링크에 들어가죠. 그럼 또 연결된 링크를 또 들어가죠. 또 들어가죠. 또 들어가죠. 하루 종일 인터넷에 계속 빠지는 것이죠. 결국 정작 해야 될 중요한 일을 못하고 계속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이에요. 세 번째, 생각이죠. 생각의 게으름, 사고의 게으름. 이런 사람들은 아예 생각하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것이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이에요. 현대인들이 책을 안 읽고 뭘 봅니까? 유튜브 동영상.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유튜브 동영상 보고 어떤 영상들이 있어갖고 그거 가지고 막 그런 또 빠져갖고 성도들에게 막 공유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할 일 없습니까? 차라리 그 전에 말씀을 보내주는지요. 왜 그런 쓸데없는 영상을 막 이렇게 공유합니까? 그건 자기만 그냥 알고 있죠. 그냥 유익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할 일 없을까요? 그 영상을 볼 시간에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하시고 구령하시고. 왜 그런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세요? 영상에 노출되면요 사람이 생각을 멈춥니다. 들어오는 정보가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다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요 바보가 되어갑니다.
왜 TV를 바보 상자라고 그럴까요? TV는 바보 상자, 아이패드는 좀 작은 상자, 핸드폰은 정말 가장 작은 바보 상자?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의 게으름이에요. 사고가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이 영상들 많이 보는 사람 있잖아요. 창조적인 사고를 못한다 그래요. 네 번째, 대체. 무언가로 대체한다는 거 있잖아요. 대체의 게으름. 이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바쁘긴 바빠요. 바쁘긴 바쁜데 정작 중요한 일을 해서 바쁜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하기 싫어서 다른 걸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좀 내 정욕을 좀 채울 수 있는 것들, 그걸로 대체하면서 막 바쁜 거예요. 대체의 게으름이에요. 다섯 번째, 위임의 게으름. 위임. 누군가에게 뭔가를 위임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인데 자기는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버려요. 너가 해. 자기가 귀찮아서 안 하는 것이죠. 자기가 싫어서 싫은 일을요, 남들에게 시키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리더예요. 잘못된 것이에요. 왜 자기가 싫은 걸 줍니까? 자기는 좋아하는 상황,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그건 게으름이에요, 그것도. 여섯 번째, 이 바쁜 거 있잖아요. 바쁨의 게으름. 하나님과 관련한 중요한 일들은 다 제쳐두고 세상과 연관된 일들로만 바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데 세상 일에 대해서 엄청 바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일로는 열심히 하죠.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인정받죠.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인정 못 받습니다. 세상 일로 분주한 채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구령하지 않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일곱 번째, 무질서의 게으름이에요. 무질서의 게으름. 필요 이상으로 바쁜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막 분주해요. 좀 일을 좀 정리정돈하고 버릴 건 버리고 할 건 하고 좀 체계를 잡아서 해야 되는데 질서가 없으니까요, 열심히 뭔가를 하긴 하는데 막 바쁜 거예요. 그냥 제대로 나오는 열매도 없고. 자, 이런 일곱 가지의 게으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게으름을 심으면 빈곤과 가난을 거두게 됩니다. 필연이에요, 이거는. 게으름이 빚어낸 상품은 가난이에요. 게으름이 탄생시킨 인물이 있어요. 거지예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뇌가 빈궁하게 될까 함이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뇌가 양식으로 배 부르리라. 잠언 20장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무겁게 만들고 여러분의 몸을 힘껏 잡아당기는 그 침상의 중력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포근하고 두꺼운 이불 속 중력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죠. 빠져나와서 그날에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부지런히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잠언 20장 4절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않는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지금 추운 날씨죠, 우리가? 이러한 곳에는요, 어떤 것들만 열리냐면 가시나무, 엉겅퀴.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성경 어디에서 처음 나온지 아십니까? 바로 아담의 때입니다. 범죄한 그 아담에게 이 땅의 상태, 저주받은 땅의 상태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사람들은 반드시 저주를 거두게 되어 있다는 뜻이죠. 우리 잠깐 잠언 24장 30절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30절에서 32절을 보시면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각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갔더니 보라, 농작물이 온통 가시나무와 더불어 자랐으며 엉겅퀴가 그 지면을 덮었고 돌담이 무너졌느니라. 그때 내가 보고 곰곰이 생각하였으며 그것을 쳐다보고 교훈을 받았느니라. 게으른 자들은 성경의 권면대로 개미에게로 가서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개미보다 못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한순간의 게으름이 영원한 후회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마지막 네 번째로, 계미는 서로 간에 잘 협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미들에게 주신 지혜는 부지런한 속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군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할 분담과 협력 관계를 통해서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개미들의 사회에서는 역할들이 체계적으로 분담되어 있습니다. 이 최근 연구를 보니까요, 이 병정 개미들이 있는데, 이 병정 개미들이 자기들의 어떤 개미들 군집 집단으로 먹이를 구해 오는데요, 먹이를 구해 오는 그 양을 계산해 봤더니요, 그 군집에 속한 개미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채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기에 맞는 그 양만큼의 먹이를 가져온다 그래요. 누가 그런 지혜를 줬을까요? 뭐 더 가져올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딱 맞는 그 양을 이들이 구해온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알려줬습니까?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 땅에는 개미보다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또한 개미들은 그렇게 철저히 분업을 하면서도 마치 한 몸처럼 긴밀하게 협력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상호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미들은 이 몸에서 이 페로몬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요. 그 냄새를 통해 소통하기도 하고, 때로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우는 소리, 개미가 운다 그래요. 저도 처음 들었는데, 우는 소리를 통해서, 혹은 더듬이, 다리, 또 머리로 상대를 쓰다듬는 촉각,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위험을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고 먹이가 있는 곳을 알려주기도 하는 것이죠. 특히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개미들이 진동을 이용해서 의사소통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무릎에 위치하는 귀, 아까 전에 두 다리에 이 귀 한 쌍이 있다잖아요. 무릎에 위치하는 귀를 통해서 이런 진동을 인식한다 그래요. 예를 들면 이 목수 개미들은 1000분의 1초 간격으로, 1초도 아니에요, 1000분의 1초 간격으로 7개의 진동을 내보내서 위험 신호를 알린다 그래요. 또 붉은 사막 개미들은 귀뚜라미처럼 몸의 끝 부분을 비벼서 찍찍거리는 소리를 만들어내요, 저녁이 다 준비됐다,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좋은 집을 발견했다, 뭐 이런 소통을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분열과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는 성도가 있다면요, 개미로부터 배우셔야 됩니다.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동반자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역할 분담과 협력 관계는 지역교회 안에서 각자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들을 가지고 자기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교회를 온전히 지키고 세워나가야 할 성도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부분이에요. 개미도 그렇게 협력하는데 사람이라고 못하겠습니까? 이 아프리카 밀림에는 아주 사납고 힘센 동물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누구냐면 개미떼라 그래요. 개미떼. 개미떼가 이동하면 코끼리나 사자도 도망간다고 합니다. 맹수들이 개미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그들의 힘이 아니라 그들의 협동심 때문에 무서워한다고 그래요. 개미는 작은 벌레이지만 그들이 뭉쳐서 힘을 합치잖아요. 코끼리도요, 뼈만 남는다 그래요. 뼈만. 장림개미, 별개미가 다 있어요. 장림개미는 최고 2200만 마리가 무리를 짓습니다. 2200만. 그 개미떼가 동물 한 마리에게 덮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끝장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림개미는요, 최고 하루에 10만 마리까지 죽일 수 있다고 해요. 10만 마리. 자, 이렇듯 개미는 개별적으로는 작고 보잘것없는 동물이지만 함께 모여있으면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삼겹줄, 쉽게 끊어지지 않죠.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개개인은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일지라도 함께 모이면 그 힘은 막강해집니다. 거리 설교와 구령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하려면 때로는 힘이 들어요. 하지만 둘이 모이고 셋이 모이고 넷이 모이게 되면요, 전에는 없던 힘도 나오는 것이에요. 서로 간에 힘을 받는 것이죠. 나와 같은 믿음,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내 곁에 있구나,
이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힘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임이 서로 간의 갈등을 통해서 와야 되면 어떻게 됐어요? 누가 좋아할까요?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문제나 갈등이 생기면 그 액면 그대로의 그냥 표면적인 문제만 보시면 안 돼요. 그 배후에 누가 있겠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걸 안다면, 그걸 인지한다면 문제의 해결점이 보여요. 옆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누군가가 주님과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적들로 둘러싸여고 힘을 억압을 받고 있어요. 적들의 공격 때문에 지쳐 있어요. 당장 달려가세요. 힘을 보태야 됩니다. 도와줘야 돼요. 함께 저항해야 됩니다. 힘을 모으기는커녕 방해꾼이 되면 안 되죠. 온전히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돼요.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까?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주님 해결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도들 간에요, 이간질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교회를 강성하게 세우는 성도가 있어요. 힘을 보태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힘을 약화시키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정확하게 서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굳이 힘을 와해시키는 그런 쪽에 서서야 되겠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의 곤충 전문가 다니엘 한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박사는 사막에 있는 개미들을 연구했다고 그래요. 사막의 개미. 사막에도 개미가 있는가? 개미가 있습니다. 그걸 연구하다가요, 그 중에서, 그 사막 개미 중에서 아주 특이한 종류의 개미를 발견합니다. 이 개미들은요, 물과 음식을 몸 안에 가득 채우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저 천정에 매달려 있다고 그래요. 이 개미들은 놀랍게도 자기 몸으로 다른 개미들의 비상식량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음식과 물을 먹어서요, 자기 몸을 최대한 부풀려요. 체중의 거의 100배나 되는 물과 영양분을 몸속에 축적합니다. 그리고 천장에 달려있다가 주위에 있는 동료 개미들이 와서 먹을 거 좀 줘, 그러면 몸에서 빼내요. 또 주고, 이런 식으로. 자기 몸에 100배나 되는 물과 식량을 채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늙은 개미는 안 돼요. 젊은 개미들만 할 수 있다고 해요. 그것도. 자, 사막 개미는 다른 지역의 개미들보다 수명이 짧아요. 하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사막에서 생존하는 것이에요. 누가 이런 지혜를 개미들에게 주었겠습니까? 누가 사막에서도 개미들이 그렇게 생존할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다 같이 욥기 12장 7절 보겠습니다. 욥기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욥기 12장 7절입니다.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에게 말해주리라. 아니면 땅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가르쳐주리라. 또 바다의 고기들도 내게 선포하리라. 잘 보세요. 이것들 중 그 어느 것이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신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 동물들은 다 알아요. 인간만 모르죠.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류의 호흡이 그의 손 안에 있느니라. 이걸 배우라는 것이에요. 동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못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개미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개미처럼 지혜롭게 되시고, 개미처럼 영원에서의 삶을 준비하시고, 개미처럼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시고, 개미처럼 성도들 간에 협력하고 배려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오늘 제가 말했던 이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느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금 당장 개미에게로 가서 그 길들을 살펴봐야 돼요. 설날인데 귀성길 다 포기하고 그럴 수 없겠지만요, 개미에게 가서 배워야 됩니다.
그 길들을 살펴봐야 돼요. 개미처럼 지혜로운 생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날 연휴지만 이렇게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들었던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생활 속에 적용하고 많은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개미처럼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